자,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무례함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는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책망이 가득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욥을 보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선량함이 바른 신앙과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곧 그들은 신앙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준을 고집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자 친구를 과도하게 정죄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발은 욥을 비난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첫 마디부터 비아냥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소발은 지금 욥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곧 욥의 처절한 말들을 전부 변명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엉뚱한 말로 인해서 자신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욥이 다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비웃었기에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지식과 신학적인 입장을 떠나 그의 마음과 태도는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것이지 정의의 이름으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발이 하고 있는 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묘함이란 말로 혼란을 부추깁니다. 자, 먼저 소발은 욥의 말을 존중하는 듯한 말을 해요.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기서 소발은 욥을 면박 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욥의 죄를 잊게 해주셨다고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배치되는 엉터리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를 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방치이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발의 주장은 그의 빈약한 신학과 무지 때문이에요.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 체험을 내세우고 빌닷이 전통의 근거를 두어서 논지를 전개했다면 지금 소발은 논리를 뛰어넘는 오묘함을 근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묘함은 분명하고 감히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지만 이런 소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애시당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맞는지 그른지 모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혼란만 부추긴 꼴이에요. 그 가운데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지혜는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포장하듯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얕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진리를 찾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가 채워집니다.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앞세우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것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소발의 문제. 두 번째는 허공에 흩어지는 말을 합니다. 이제 욥을 꾸짖었던 소발은 주의를 환기시키며 욥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다만 여전히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이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것은 욥을 일컬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허망한 사람, 그 처지가 들 나귀 새끼 같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아냥이 깔려 있어요. 그 지금 소발의 말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정죄하며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틀렸고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그 자신이 이미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기에 분명히 욥은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자 이 말 저 말 붙여서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본성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좋은 조언과 충고,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이제 소발이 욥에게 제시한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13절 이하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사실 이 말을 소발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욥기 10장에서 욥이 했던 탄식 때문입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것은 욥의 절절한 고백이에요. 마음 아픈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소발은 말하기를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니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면 얼굴을 들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발의 지금 말을 요약해 본다면 욥이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죄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죄가 떠오르고 생각날 것이다. 그때 죄악을 던져버리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또한 오늘 이 소발의 말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다만 살펴보았듯이 그 신앙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 지식이 편협하고 자기적인 것으로 보아서 그의 회개 권유 역시 정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회개에 대한 바른 지식도 선하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의 모습은 신앙으로 따진다면 마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라고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른 곳에 바른 마음으로 쓸 때 그 지식이 능력이 돼요. 대신 그릇된 마음으로 지식을 쓸 때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은 허공을 치고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좋은 인성을 통해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소발은 처음부터 욥을 비아냥하면서 말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잘못 적용해서 혼란을 야기했으며 바른 지식조차도 그릇된 마음과 시선으로 적용할 때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발과 같은 실수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위로하는 것을 가장 우선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겸손함과 바른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에게 모질게 대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자기 논리와 혈기로 함부로 매도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따뜻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